오늘 또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그 모세의 열 재앙을 우리가 다 외우고 갈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구리 이파리 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피구리 이파리 악독 우매 흑장미. 여러분들 다 외우신 것 같군요. 예,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못 외우시는 한 두 분 계셔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피구리 이파리 악독 우매 흑장미. 예, 피 재앙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이 재앙 파리 재앙, 그 다음에 악질 독종, 그 다음에 우매 우박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 장자의 죽음. 예, 어렵지 않죠. 여러분 역시 공부는 같이 하면 금방 외웁니다. 예, 집중하지 아니하는 몇 명만 빼고는 다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못 외웠다고 괜찮습니다. 네, 내일도 반복할 거고 모레는 모르겠네. 자, 아무튼 계속 반복할 거니까요. 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과 이 하나님의 모습은요, 성경 모든 곳에서 그리고 모든 시대에서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정직함을 하나님은 한 번도 그릇되이 행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굳이 좀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바꾸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바꾸실 때가 있어요. 근데 딱 한 곳에만 뜻을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에서 죽음으로 내가 이들을 살리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살리려는 뜻을 죽음으로 바꾼 적은 없습니다. 항상 죽고 심판과 재앙 앞에서 그들을 심판을 내리고자 하는 뜻을 생명으로 바꾼 때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심는 대로 거두신다는 그 원리,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라는 것.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과 그리고 지금 계속 이어져 가는 그 모세의 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이냐면요, 항상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 즉 순종을 심었을 때 순종의 열매가 나오고 불순종을 심었을 때 불순종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과 불순종은 정말 한 끗 차이거든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요, 어떠한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그 나비 효과라고 하죠. 정말 작은 선택과 작은 결정의 차이인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엄마가 민재야 네 하는 것과 민재야 네 하는 것과 정말 작은 차이인데, 네 하고 순종하는 것과 네 하고 반항하는 것의 차이에는 엄청나게 큰 열매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순종과 불순종의 그 크나큰 열매의 차이를 우리가 발견하길 원합니다. 자, 먼저 순종의 열매를 한번 볼까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대목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충만이에게 이르시되. 아멘. 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음성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자,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서 보이게 함이다. 그래요. 자, 바로에게 또 들어가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러한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재앙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계속 바로에게 들락날락해요. 그럼 질문이에요. 자, 바로에게 들어가라. 10장 1절에 나오는 바로에게 들어가라는 그 발걸음이 가벼웠을까요? 무거웠을까요? 1번 여전히 무섭고 무겁고 두려웠다. 바로 앞에 어떻게 가요? 무서워요. 있다. 2번 이제 담대하고 당당해졌다. 바로쯤이야.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하나 둘 셋. 예? 이렇게 의견이 나눠질 줄은 상상을 못했네요. 저는 2번일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는 1번이었어요.
정말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나 못해요, 나 못해, 무서워 하고 모세가 계속 못한다고 핑계댔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요, 한 번 갔다 오더니 그 다음부터는 내가 못 가겠나이다 반항한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엄청 무서웠는데, 그리고 지금 점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제 바로의 신하들이 7절 보세요. 그 이제 경고를 해요. 메뚜기 재앙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말해요. 아니,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됩니까? 그냥 그 사람들 보내세요. 그들이 하는 여호와를 그냥 섬기게 하세요.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합니까? 바로의 신하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갑과 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세와 아론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갔어요. 뭐 하나 믿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 믿고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에 그냥 순종했을 뿐이에요. 네 하고 갔어요. 근데 첫 걸음은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웠지만 그 길 그냥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깨 딱 펴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마 바로가 더 무서울걸요. 뭐야, 쟤네 또 왔어? 니네 무슨 말 하려고? 아마 바로가 더 무서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질문이에요. 무엇이 이들의 발걸음을 이렇게 가볍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순종하는 것은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나 지금이나 상황적으로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가 모세 더 센 모세보다 더 센 게 뭐 있습니까? 보세, 미음, 비읍, 시옷, 보세, 소세, 점점점 힘이 세져서가 아닙니다. 모세는 처음 그냥 바로 앞에 처음 서는 순간이나 지금이나 그냥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상대고 똑같은 시대고 모든 것들이 같지만 모세가 얻은 건 무엇이냐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큰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그냥 그 어려운 상황과 여전히 바로는 악해요. 하지만 그 어려운 연단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담대해졌다고요. 여러분, 시험은 항상 나를 단련합니다. 시험은 항상 나를 단련한다. 시작. 시험은 나를 담대하게 만든다. 시작. 여러분, 내 인생에 똑같은 크기의 시험이 계속 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계속 나는 여전히 어렵고 힘든 것 같아 보여도 그 시험은 나를 더욱더 담대하게 만들어요. 정말 여러분의 삶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저는 이제 강사님들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신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매년 이렇게 참석하면서 그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 늘 느끼는 게 있어요. 정말 이름도 모르고 그냥 진짜 그냥 평신도이고 그냥 그런 분들 간증에 서시잖아요. 근데 나이와 상관없이 남녀와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그들이 딱 앞에 서서 정말 딱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 사람이 얼만큼 고생했는지가 보여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은 아우라가 있어요. 막 뿜어져 나오는 그 담대함이 있어요. 어디에 내놔도 난 잃을 것이 없다 하는 그 엄청난 담대함이 있거든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무섭고 떨리는 자리에서 긴장하지 않게 만드는가 보면 그들이 겪었던 그 어려움과 시련과 그 연단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강해짐을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인생에 오늘도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시험과 역경과 환난과 그런 모든 것들은요, 나를 더욱더 담대하게 만드는 도구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시험이 더 큰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경우와 그 시험을 나를 더욱더 담대하게 만드는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 말씀에 불순종하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선택하면요, 계속 불안하고 계속 떨릴 거예요. 하지만 그 시험과 연단 속에서 나에게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는 더욱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022년 친밀함이라는 주제를 던지고 그러한 표어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2022년 하반기 우리가 상반기 때 와 열심히 했다가 좀 시끄러들었다가 다시 하반기를 맞아서 우리가 와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그러한 문제와 그런 아픔과 그런 모든 일들을 여러분 꼭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답을 찾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내가 깨닫게 하신 그 크고 작은 말씀들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주님께서 그 작은 순종이 나를 얼마나 크고 강하게 만드는지 여러분들 정말 이 모세와 같은 주인공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셀 모임들 안에서 다시금 이 큐티 말씀 묵상의 바람이 이제 슬슬슬 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셀장님들 먼저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곳에 보면 진짜 너무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게 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살잖아요. 근데 다 밑줄을 긋는 말씀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예, 적용점이 다 달라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같은 말씀과 같은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그 불순종의 대가를 한번 찾아볼까요? 불순종의 열매 4절입니다. 4절.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자, 내가 만일 나의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냥 큰 전제예요. 모세의 열재앙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와의 싸움인 거예요. 예, 그래서 또 하나님이 친절하게 알려줘요. 예, 내가 순종하면 이렇게 될 거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될 거야. 친절하게 알려줘요. 자,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게 하겠다 그래요. 예, 메뚜기를 어떻게 드리는지 저 뒤에 나오지요. 저 뒤에 13절에 보면 나와요. 모세가 애굽 땅 위에 지팡이를 딱 들어요. 예, 그 마법의 지팡이 내 손에 들려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자, 지팡이를 딱 들으니까 여호와께서 뭐를 일으켰대요? 예? 동풍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동풍을 일으켜서 그 메뚜기가 막 날아가고 있는데 메뚜기는 서쪽으로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와 가가지고 다 밀려 들어왔어요. 그 동네로 다 밀려왔어요. 하나님이 바람을 잘 이용하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 홍해를 뭘로 갈르십니까? 바람으로 갈르시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켜서 그래서 동풍을 일으켜서 메뚜기 떼를 불러들이고요. 저 19절 말씀 보면 서풍을 일으켜서 메뚜기 다시 돌려보냅니다. 동풍을 또 일으켜서 다시 날려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서풍으로 제 자리로 돌려보내시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 4절로 다시 돌아오면 내가 만일 나의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게 들게 하겠다 그래요. 여러분 불순종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우리는 그 재앙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은요 누구에 의해서 오게 되죠? 자, 지금 바로예요. 바로를 하나님이 넘어뜨리고 깨뜨리기 위한 바로를 위한 특별 맞춤형 고난이에요. 자, 지금 바로가 딱 있어요. 그리고 고난은 눈 앞에 있어요. 이 고난은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결정에 의해서 오나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오나요? 바로의 결정에 의해서 오나요? 예.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 결정권은 바로에게 있어요. 바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회개하면요 하나님 그 뜻 거두세요. 하나님은 항상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그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고난이든 그것이 축복이든 모든 결정은 나에게 주어졌어요. 선악과는 늘 그 자리에 있어요. 내가 그것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나의 결정이에요. 내가 괜히 그거 먹어놓고 누구요? 그 뱀이 꼬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 역시 우리의 변명이고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야, 너 그거 먹으면 너 죽을 거야. 절대 먹지 마. 항상 하나님은 이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금 겪는 시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하나님은 이미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다만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나의 고집대로 불순종하느냐? 나의 그 작은 차이에 의해서 내 인생의 열매가 달라지고 내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모세는 순종을 택했고요, 바로는 불순종을 택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을 택했던 모세는요, 바로에게 나아가는 발걸음은 점점점 가벼워지고 내 눈앞에 바로와 같은 존재는 점점점 작고 연약해지지만, 그렇게 강성하고 그렇게 강경하고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던 바로는 불순종을 택했지만, 불순종을 택했을 때 그 모든 것들, 그 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 인생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정말 작은 차이입니다. 정말 작은 순간입니다. 지금 바로가 내가 순종을 택했다면 그 뒤에 따라오는 재앙은 없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 순간 불순종을 택하니까 이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11절과 12절 말씀. 자, 경고해요. 이제 신하들까지 이제 막 복도 막 이렇게 막 꼬드겨요. 지금 제발 좀 쟤네들 보내주라고 안 하면 또 재앙이 온다고. 그러니까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의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니까 우리 보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말해요. 야, 그러면 야, 니네 장정만 가서 보내. 가버려. 이것들을 가, 그래요.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 요구하는 건 우리가 남녀노소 양과 소를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야, 그냥 니네 장정만 가.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다. 그러면서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요. 그렇게 불순종을 딱 선택하는 순간, 바로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그럼 왜 그 전에는 이르지 않으셨을까요? 기다린 거예요. 바로가 무엇을 택하나? 이것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기다렸다가 불순종을 딱 택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야, 바로 애굽 땅에 가서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올라오게 해라. 그리고 손 내밀고 동풍을 불어서 찾아오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요,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까? 어디를 갈까? 누구를 만날까? 무슨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그 선택의 기로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 올바른 선택, 말씀이 이끄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심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남은 것 없이 다 없어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메뚜기 떼가 들어오는 건 와 무서워가 아니에요. 우박에 의해서 무너지고 남겨진 것들을 또 다 잡아먹어요. 우박에 의해서 남겨진 것들을 다 잡아먹는다고요. 또 뭘 잡아먹는지 아십니까? 5절 말씀, 메뚜기가 지면을 다 덮어요. 그냥 공포감과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인데, 메뚜기가 뭐예요?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는 거예요. 남겨진 것까지도 다 뜯어먹어요.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건데요,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어버린대요. 여러분,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다 먹어버린다고요. 희망이 없어요. 절망밖에 없어요. 지금 이들의 경고를 신하들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사람들의,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지금 남겨진 것조차 더 없어질, 우리가 나라가 왜 망한 걸 바로 왕이요 왜 듣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여기까지 왔지? 아주 간단해요. 그 선택의 기로에 내가 불순종을 택하면 아무리 작은 어려움도 계속 커질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큰 바로와 같은 존재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큰 산도 눈 녹듯 녹아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원리에 순종을 택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방법,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그 곳에 비밀적으로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의 기준을 삼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내가 이 땅의 모든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내가 풍성함과 만족함과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오늘 하루 가운데 선택의 기로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택, 그 말씀의 기준에 의한 올바른 말씀의 순종을 선택하여 주님께서 정말 나를 통하여 허락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러한 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